좋은 시는 모름지기 좋은 영혼에서 나온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에게 통한다. 구차한 설명 없이 징검다리 없이 가슴과 가슴을 연결한다. 좋은 시는 스스로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태주 시인의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넥서스 문학 브랜드 앤드 출판사입니다. 한때 병마와 싸우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했던 나태주 시인이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일으킨 시, 삶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던 국내 명시 114편을 담은 시집입니다. 우리 문학사의 길이 남을 국내시 114편이 나태주 시인의 목소리로 서술이 되는데요. 시마다 그때 다하지 못한 마음을 덧붙였고 나태주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에피소드 등을 함께 엮어 삶의 깊이에서 오는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나태주 시인과 동행했던 114편의 시를 읽다 보면 삶에 쫓겨 놓쳐버린 여러분의 청춘의 발자국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살린 시도 만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찬란히 빛나는 114편의 시 중에서 몇 편을 골라 낭독해 드릴 텐데요.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이 시가 여러분을 살리는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 결코 이름난 거창한 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시가 아닙니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시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좋아했던 시들입니다. 많이는 조그만 시이고 덜어는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들도 있습니다. 선배 시인들의 시이고 동년배 시인들의 시이고 후배 시인들의 시입니다. 그런 시들을 읽으면 다만 좋았습니다. 서럽고 고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흔들리는 심사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기쁨에 부푼 마음도 공손히 가라앉곤 했습니다. 시가 주는 덕성입니다. 힘이고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그런 시들은 나에게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약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다스려주는 약이고 거친 마음을 달래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시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늘어진 어깨를 일으켜주는 시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동행하는 시들입니다. 이 책에 모은 글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달픈 날들,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해준 시들이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용기 또한 빌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 시절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린 이 시들에게 머리 조아려 간절히 주문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살려달라고. 2020년 가을 나태주 씁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일찍이 교보문고가 주관하는 광화문 글판에 올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작품 가운데 한 편이다. 참 묘한 것이 이렇게 시인이 대중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어떤 계기인가? 이해와 감동의 계기이고 봉사의 계기이다.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군께서 말씀하셨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매우 귀한 진리로 오늘에도 유효하다.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하나는 읽는 이에게 기쁨을 준다. 통쾌감을 주고 성취감을 준다. 너도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네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 아니야. 축복을 준다. 역시 시의 덕성이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단 3줄이다. 글자 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시의 내용은 매우 강렬하다. 시인의 어조는 더욱 강렬하다. 애당초 명령어 문장이다. 누군가에게 훈계하는 듯한 금기의 문장이다. 한 시절 이런 문장의 글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실이 모질고 마음이 급했던 탓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맺힌 아픔이 전해온다. 인간은 예나 이제나 이기적인 존재, 남을 챙기고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에 급급한 목숨들. 하지만 때로 자기를 다스려서라도 타인을 위하는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시인의 연탄재처럼 말이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정호승 시인에게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들이 많다. 이별노래, 새벽편지, 서울예수, 수선아에게 등 내가 기억하는 시들도 여러 편이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이 시 봄길이다. 따뜻하고 정겹다. 부드러운 마음의 손을 내밀어준다. 사람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준다. 이만한 시의 덕성이 흔하지 않다. 세상에는 까닭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독자들이 많은 것이다. 모름지기 시의 문장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유용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시들은 가르쳐주고 있다. 조용한 웅변이고 훈계다. 힘든 세상살이에 이만큼 좋은 동행이 흔치 않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신앙송을 통해서 이 시를 알았다. 아, 저런 시도 있었나.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 같은 느낌이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공감과 감동의 바탕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근원이 되어준다. 누군가를 오래 지루하게 기다려본 사람은 알 것이다. 잠시의 시간이 아니다. 오랜 시간, 1시간이고 2시간. 그 지루함과 과대망상과 망설임과 주저주저함, 그것은 고문이고 그것은 어둠이며 고통이다. 우리는 깨닫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가 이리로 오는 것이 내가 오히려 그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죽음 가까이 간다. 구부러진 길.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나의 문단 생활 50년. 수없이 많은 문인을 만나고 정다운 이웃을 얻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이웃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이순관이다. 나와 함께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다. 그런데 나는 시이고 그는 동시, 나이로도 4살 연하. 언제나 그는 나를 마음속 형처럼 생각해주고 염려해준다. 친동기라 해도 그럴 수 없는 우정이다.
그는 나중 심상을 통해 시인으로도 등단했다. 이래저래 평생의 우정이다. 사람처럼 그의 글은 따스하고 정답다. 과한 일이 없다. 세상을 부드럽게 보듬어 안는다. 세상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이중관 시인의 글 가운데 살고 있는 평화가 제일이다. 내 마음을 아실리. 내 마음을 아실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힘이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김영랑. 시에서 첫 문장은 신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다. 어찌 그런 문장이 누구에게나 항용 허락되겠는가. 하지만 시를 읽다가 문득 그런 문장을 만날 때가 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해 본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문장이 여기 와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썼어야 하는데 이미 누군가 써버렸네. 그것은 실망이고 쾌재이고 또 야릇한 기쁨 감동이다. 내 마음을 아실 리가 그렇고 중간에 이르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리는 더욱 그렇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서슬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작고 힘없고 약한 것이 크고도 힘세고 강한 것을 이겨내는 곡절을 밝히고 있다. 애당초는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함이 되었다. 승리다. 고마움이고 감사다. 곡절 많은 인생 냅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그걸 실현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한때는 접시꽃 당신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알려지고 다시 이런 작품으로 알려지니 시인으로서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의 회자되는 한 편의 작품이 없어 시인은 끝내 슬픈 것인데 말이다.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생전에 자주 만났고 가까이 따랐던 박용래 시인은 당신이 좋아하던 선배 시인들의 시를 말해주었다. 어떤 시는 줄줄이 외우기도 했다. 그런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장희 시인이다. 숫째 시를 줄줄이 외우고 있었다. 나아가 이장희 시인은 자신의 호인 고월이란 말을 시 작품 속에 차용해 넣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장희 시인은 시집 한 권이 안 될 정도로 시의 편수가 많지 않은 시인이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그의 시들은 편편히 눈부시다.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위의 시가 그렇다. 매우 감각적이고 예각적이다. 과장도 꾸밈도 없이 단도직입으로 사물 안으로 들어가 본질을 잡아낸다. 날렵한 사냥꾼 마냥.